마음부터 회개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 가슴팍에 오늘 카네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제 결혼식 이후 처음 가슴팍에 꽃을 달아봤습니다. 이거 참 엄청 오랜만에 이 가슴에 이 꽃을 달다 보니까 무겁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게 느낌이 있었습니다. 카네이션 원래 이 꽃말이 부모님께 사랑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교회 게시판을 보시면 십자가 컨퍼런스의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죠. 그 포스터를 제가 아까 보면서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찰나의 시간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희생으로, 어떤 분에게는 놀라운 사랑의 행위로서,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를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복음 설교, 복음 선포가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 성령 임재,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이 복음 선포의 뿌리이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된 능력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에 쪽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이 베드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등장하는데 2장 14절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되라고 나옵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치던 사람이었고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중 앞에서 말하기는커녕 조그마한 여자 하녀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순절 강림 이후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 군중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엇에 확신이 차 있었느냐? 구원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확신, 특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 생각이 베드로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단순한 설득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이 말의 근거부터 내세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시기를 말하는데, 성령의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들, 딸, 청년, 노인, 남종, 여종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신 오랜 계획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만 생각을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성경은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실천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와 예언과 하나님 뜻 속에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지 경험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단지 방언을 하고 뜨거움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엘서 예언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선포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멀뚱히 실천하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자예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기분 좋은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많고 행사가 많아도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마디의 말씀, 한 번의 기도, 한 사람의 간증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약속의 성취를 살아가는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복음의 중심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곁에서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삶이었어요.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권능과 표적으로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표적이나 기적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분이 단순히 위인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 구원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23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자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탐욕과 악한 의도로 일어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이 담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곧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깨달음과 고백으로 회개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복음의 완성과 동시에 증거예요. 24절 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이 없다면 복음은 헛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설명했습니다. 31절에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나 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회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현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담대함으로 이 믿음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해도 십자가형을 당해도 사자밥이 되더라도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만 필요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내가 부활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세 번째,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메시지 안에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하니라. 자, 주란 말은 주권자, 통치자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으로 내주지 말고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회개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3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찌르고 양심과 생각을 무장해제시켜요. 이것이 진짜 복음 선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분 좋게 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찌르고 회개로 이끄는 말씀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머물고 계십니까? 복음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진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응답인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순히 죄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설교는 회개를 일으켰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저는 저희 장평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구역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모인다 성령이 임할 것이고 주일 예배 때도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예배,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에도 성령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마음을 찔러 회개를 이끄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사건의 증언이 되고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 앞에 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보가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모세 한나회 또 일여전도 은퇴자들 중심으로 곡성에 있는 장미 축제에 다녀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1일 날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유치부 야외 모임을 잘 다녀왔고
청소년 야외배가 다음 주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설림 전원교회 우리가 책을 기증하는데 우리 박재길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로 십자가 컨퍼런스를 다녀올 예정인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 많이 신청해 주셔서 다녀왔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1인당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인실과 6인실이 있는데 2인실 쓰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만이 그 2인실을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인실로 배정이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 십자가 컨퍼런스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배 마치고 효천교회 임직식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 앞에 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제자들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부르심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언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도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삶을 살리게 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장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이후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사들 하나님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한 심령의 아이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과 마음을 다하며 섬길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